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넉넉한 그 사랑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설령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는 정말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림교회가 사랑의 전문가들이 많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저희들이 나 자신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아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에 자기를 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넉넉하게 살게 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형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형제 공동체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네 가지의 사랑의 원리를 배웠으니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령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조차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7번, 7번씩이라도 더욱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데리고 살면서 세상의 방법에 해방되어 살아가지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있는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배웠습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유림교회 정말 형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우리 교인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아무에게도 물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일단 로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시대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통치자 이름이 이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입니다. 시저. 시저 이름이 성경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 들어보셨죠?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동전을 꺼내봐라, 한 데나리온을 꺼내봐라 그러면서 누구의 모양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 이 가이사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가 누구냐면 바로 시저, 카이사르 시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로마의 황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왕정 체제를 가지고 가다가 공화정 체제로 가다가 그 다음에
황제의 체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공화정 시대에 뭐 삼두 정치도 있고 뭐 집정권 나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카이사르고 이제 카이사르를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데요. 공화정 시대를 지내오는 시점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됩니다. 이제 사실 왕은 아니죠. 아직까지 왕정은 아니고 공화정인데 원로원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집정관으로 세우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추대해가지고 종신에 임하는 집정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 그 원로원이 한 3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하는 리더로서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 나오죠. 벌써 나왔네. 예, 아우구스투스로 바뀝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로 바뀌고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아구스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도가 이제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 그때 그죠? 호적을 명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아구스도가 나와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오고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달력에 보면 8월 달을 뭐라고 하죠? 어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황제가 되면서 7월에 줄라이 이제 7월달 줄리우스 이래 되는데 그게 31인데 1, 2, 3, 4 이거 하잖아요, 그죠? 7월은 30일인데 8은 30일이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와, 내가 30일이고 나는 31일 해야 된다 갖고 31일로 바꿔요. 그러면서 2월달에 날짜를 한 개 땡겨와가지고 그래서 2월달에 날짜가 줄고 8월달에 31일이 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대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고요. 2대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성경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티베리우스의 친위대장이 세자누스인데 이 세자누스가 친위대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총독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총독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취하게 될 때 로마 왕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황제가 카리콜라입니다. 이 카리콜라도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카리콜라가 어릴 때 전차놀이를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당의 손자 아그리빠거든요. 아그리빠 1세. 같이 놀던 이 친구에게 유대 땅에 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죠. 아그리빠 1세가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자, 지금 왜 로마의 왕을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 로마의 왕들이 어떠한 정치 제도를 펼치냐에 따라서 행정 체제가 바뀌거든요. 원래 총독제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데 이 카리콜라 때만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팔레스타인 왕으로 부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누구냐면은 4대 황제 클라디우스입니다. 이 클라디우스는 성경책에 나옵니다. 성경책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 시기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그 글라우디오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황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근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한번 클릭해 주시죠. 고린도 교회 지금 아테네 바로 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 예루살렘 유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좀 구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가 중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구제에 대해 가지고 그 사업을 좀 완수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중간에 마게도니아라고 보이죠. 여기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바울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이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한 일이 특권이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을 다 어려운 형편이긴 하지만 힘을 다해서 도왔다라는 이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당신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다. 다른 일에서 뛰어난 것처럼 이 구제한 일도 마땅히 뛰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을 멈췄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자원해갖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원한 마음으로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각각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도와가면 서로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선조들이 과거에 만나를 먹음으로써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잘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모금을 하게 되는데 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3명을 추천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동역자인 디도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성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칭찬하면서 디도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러 교회의 추천을 또 받아가지고 2명의 사역자를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심부름꾼으로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굉장히 열심을 낸 사람들, 복음 전한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3명을 세우게 됐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이 추천을 받고 그 좋은 칭찬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뒷주머니에서 하는 잘못된 일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디도와 2명의 사역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서 이제 파송한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숙함을 잘 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를 잘한다 그렇게 자랑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미리 그것을 모금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과 이 구제금을 가지러 가게 될 때 그때 가서 모금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구제한 일에 대해 가지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시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넉넉하게 되어질 거다. 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라고 고린도 교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제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 교회에 또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이 구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구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측은지 심이나 누구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정치가 있습니다. 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어떤 선행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돕는 것은 불쌍해하고 뭐 이런 적선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이고요. 10장으로 오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좀 혹독하게 꾸짖는 편지를 예전에 써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궤변,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쳐부수고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편지로는 지나치게 권위적이면서 면전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냐면 이거 내가 가져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에게서 온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잘 오해하지 말고 그 오해를 풀고 이 거짓 사도들을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어떤 추천서,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앞세우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과 바울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어리석은 거긴 하지만 바울은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죠. 전혀 내가 못한 게 없다. 뭐 말주변도 없긴 하지만 지식에 내가 뛰어나다 등등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이제 자기 PR 시대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유명인하고 사진 찍고 나 이런 사람하고 사진 찍었어. 뭐 이런 식의 막 자랑.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제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제 하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일들에 되게 많이 민감하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만큼 올라가는 교만한 모습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기보다 이제 드러나는 것들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오늘의 시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일꾼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진리에, 진실에 더 가까운 그것을 갖추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약혼시켰다. 약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하면 시기와 질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을 낸다는 것은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을 질투한다라는 건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가져보셨죠? 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쓰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왜소한다, 나쁜 길로 가게 된다. 그 나쁜 곳으로 가게 될 때 나오는 시기 질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질투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정결한 배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외도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게 대해서 질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뭐죠? 3절에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그렇게 염려했고요. 그 염려한 이유는 뭐죠?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 거죠. 유혹했습니다. 그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진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가 뭐죠?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했던 예수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저도 이제 한번 헷갈렸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는데 이 첫째 날의 빛이 뭐냐? 제가 그때 청년 때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저 이제 에너지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라고 했으니까 이 빛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하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았어요. 고개가 끄덕이시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 예수님을 만든 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족하거나 인성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다른 영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온전하게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믿음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다른 복음은 우리가 이단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함에 대해 가지고 계속 왜곡시켜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나눔 1번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요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솔직하게 어떤 노력을 하진 않죠. 잘. 이단들의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이제 아는 지피지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 풍삼적, 풍삼기 과정을 거치면서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단들이 거기에 입각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친척들 중에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뭐 최근에 이제 신천지 문제가 나왔으니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천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천지는 실제로 그 이제 영천봉동교회 김길동 목사님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8주간 신천지 교사 자격, 그러니까 신천지를 빼낼 수 있는 교사 자격 때문에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가 내 공부 다 못하겠다. 그냥 이단 상담연구소로 연결해 주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뭐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 몰몬 등등의 이단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노회에서 이단 사회비종파 대책위원회 이번에 부서에 임명이 되셨는데 그런 이단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진리 위해 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 위해 서는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2번,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칭 크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견주는데 당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9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할 때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 당당한 이유가 뭐죠?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9절에는 비록 이 비용이 부족하긴 했지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했다. 또 조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말에 부족하다라는 이 얘기를 언변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중심이 되었고 웅변술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웅변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강하죠. 누구와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지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에서 굉장히 스카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이 구약에 정통한 학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나서 이 구약의 예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것을 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 다 기록되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진실했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를 받지 않았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죠? 고린도 성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음식 분배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세우게 그 교회 일꾼 7명을 세우게 되고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사실은 사도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에 전무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어떤 사례를 받으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누렸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접한 이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순수한 의도를 의심사지 않게
하길 바란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다. 자기 권리, 살해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눔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섬기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정당한 자기 권리까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선적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투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어떤 나의 주장, 나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살펴보고 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를 봤는데 교회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높이고 섬기는 일이 이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교사를 뭐라고 하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고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신을 자꾸 이렇게 가장하죠. 가장. 우리가 이해하는 사탄의 이미지가 검고 막 붉은 이야 뭐 이런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 그런 모습을 가지면 사람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사탄은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탄이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웅변술도 굉장히 뛰어났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의 꿈이 그들의 거짓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가면 안 되죠. 그 신천지가 이 일을 참 잘해요. 굉장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 신천지 교육을 이제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었었는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누구를 포섭으로 삼느냐면은 안케이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그 리서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점수를 매겨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 학대받은 사람,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굉장히 이제 상처받은 사람,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막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타겟 제일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곳에 자라는 아이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등을 토닥토닥 뜯어주는 거, 뭔가를 제공해주면서 마음을 확 얻어버려요. 관계 중심의 인간관계가 되어져 버리면요, 이게 잘못되어도 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러니까 내 아는 누구가 있는데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면 이것도 속이는 거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다 가짜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온갖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속인 사탄의 일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되죠? 행위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행위대로. 그를 뜻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을 그대로 아시니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심판받게 된 이들은 사탄의 일꾼들이죠. 기만, 속임수, 극에 대한 행위의 보응이 반드시 영원한 심판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자, 나눔 3번. 자신을 거물급 사도라 자칭하고 의의 일꾼이라 자랑하는 사탄의 일꾼은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일꾼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들을 높이며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우리가 사탄의 일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죠?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 다 일꾼들은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자기 과시적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섬김의 삶을 갖고 가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 지도자들과 그 가르침을 분별하는 진리의 공동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덧붙여서 제가 잘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덧붙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났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고 섬기시던 모습을 본받아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참 도우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제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하고 인처럼 사는 사람들, 하대하고 권세로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지 라는 예수 말씀 기억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리교회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서 정말 거짓에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 가르침을 배척하고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있어서 정말 제가 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이 먼저
아버지, 내가 잘났다 라는 이런 과시적인 신앙을 없애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참된 섬김의 삶을 사는 죄수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은사로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정말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우리 유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잘 따르게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